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도 먹나이다. 아멘. 반려견도 먹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제목을 개들도 먹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여인과 만나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감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무엇이 거룩하냐라고 했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진짜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정하고 정결한 얘기를 하고 지금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부정하고 뭐가 정결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주님께서 정말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그러는데요. 거기서 나갔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던 그 게네사렛 땅에서 갈릴리 아래쪽이었거든요.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서 논쟁하시다가 거기서 나가셨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나가셨다 그러는데 원어는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거기서 있지 않고 물러가시는, 거기서 그들의 그 논쟁에서 피해 나가시는 어떤 느낌으로 물러가셨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가셨대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두루와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까지 60여 킬로, 그리고 그 위에 두루, 시돈 거기까지 가면 한 100킬로 이상을 가셔야 되는 장소인데 두루와 시돈 지방까지 가셨다 그래요. 거기는 완전히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 돼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던 땅, 그 땅은 고대 때 페니키아라고 하고 지금은 현대 분명은 레바논 그러죠.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까지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죠. 거기서 딱 한 사건밖에 안 벌였거든요. 근데 마치 주님은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난 것처럼 그러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 많은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사람 적은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람 많고 분위기 좋고 체제가 잘 잡힌 교회 저도 원하죠. 전 개척하면 제가 교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부흥시켰던 걸. 부서마다 다 전설이에요. 제가 간 곳마다 다 부흥했다고. 그런데 전 개척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 없던 게 있어요. 조직을 못 만든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 조직 안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했고 그 조직 안에서 부흥을 시켰던 게 저였는데 개척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고. 근데 웬만큼 하다 보면 자꾸 쪼개지고 나눠지고 이 아픔을 제가 겪으면서 이 욕구는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에 어떤 걸 주셨냐면 오늘 한 영혼만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제 마음속에 오늘 한 영혼만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영혼을 제 마음에 주십니까? 그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런 날부터는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건 없건 그것들이 약간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이 저의 삶 자체를, 사역 자체를, 그날 마음 자체를 움직이질 않아요. 그 한 영혼 때문에 행복하고 한 영혼 바라보면서 세워야 되겠고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것까지 가셔서 한 영혼을 만나시죠. 두루와 시돈까지 가신 거예요. 이 두루와 시돈, 이 땅은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 고대 때부터 그곳은 바알을 섬기던 땅.
그곳엔 그 바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영향을 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했던 땅, 그곳이 두루와 시돈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 그래요. 자, 그곳에 가셔서 한 걸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장면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을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안 하고 헬라 사람이라,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헬라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는데 이 수로보니게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페니키아의 어떤 지역,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느낌 같은데요. 하여간 두루와 시돈 지역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왔대요.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그 두루와 시돈 땅까지 포함하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가나안이라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일부러 그 여인이 정확하게 헬라 사람이고 헬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지역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페니키아 사람인 거죠. 레바논 사람인 거예요. 두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시돈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 어디쯤에 갔을 때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왜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을까요? 가나안에서 너무 먼 지역인데 왜 가나안이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정결과 부정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가나안 땅을 멸하시겠다 그랬죠. 가나안 7부족을 주님 몰아내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주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잠재우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건데 왜 그때냐면 이 땅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관영, 꽉 찰 때까지래요. 꽉 차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은 부정, 히브리인들은 정결. 이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뭐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딱 시비 걸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 할까라는 부정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우린 정결한데 왜 너희는 부정해졌냐라고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야야야 네 마음속에서 나온 게 더 부정한 거야. 널 더럽게 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부정한 땅으로 오신 거예요. 부정한 세계,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곳에 오신 거죠. 거기서 오셨는데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정확한데 주님은 마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일부러 말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은 정결, 가나안은 부정, 가나안은 멸절 대상, 가나안은 멸절 대상인데 그 멸절 대상의 한 여인을 끄집어내고 있는 게 마태인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게 보이시죠?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해요. 주여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있어요. 선생님요 있어요. 그런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유일한 여자예요. 여자가 아니 어쩜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주여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데 부르는데 의미를 두고 불러. 주여, 주님, 아버지, 선생님 그럴 분 없겠죠.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럴 때 전제가 뭐라고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주여라고 할 때 그 여인은 그래서 이 본문에 주여라는 단어가 여러 나오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내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생애의 주인이 주님인 걸, 자신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그것이 고백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거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말이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 누가 지나가요? 소란스러운데 막 시끄러우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 그러니까 곧바로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러는데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인정하라고 이 여인도 그렇고 소경 바디메오도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구세주로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과감해져요. 믿음의 선택을 왜 못하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을 못하겠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내 삶의 구세주, 영혼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세주, 구원자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나를 구원하시리는 나고 내 삶권 내가 노력해 해결되고 내가 잠시라도 정신을 못 차리면 난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평강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움직이겠죠. 그분이 구세주잖아요. 그분이 내 삶을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거니까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온전케 되어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머뭇거리게 되고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요. 신앙을 선택해야 할 때 신앙을 선택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뭐가 부족하다고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여인처럼 고백을 못하고 있구나.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성경에서 있는 그냥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근데 내 속에서 이게 진짜 고백되어지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서 내 신앙의 바른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책임질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러잖아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래요. 사실은 이 엄마의 마음은 자녀가 잘못될 때 그 엄마가 어떻게 이걸 분리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분리가 됩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분리됩니까? 이게 분리되는 거 이상한 거예요. 혹시 난 분리가 되더라 그러면 저기 병원 가셔야 돼요. 상담센터 좀 가시고. 여러분, 분리가 안 되죠. 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않아요? 얘가 잘못되면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귀신 들린 건 자기 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여, 전 괜찮은데 우리 딸이 문제가 있는데 좀 한번 가보실래요? 얘가 참 불쌍한데 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목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죠. 주여,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지금 이 땅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가정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붙들려 있고 그리고 그 자유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과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신이 구세주임을 인정 못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그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자기 딸을 향한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할래요. 근데 여기 흉악한 귀신 들었다 그랬잖아요. 흉악한 놈 같으라고 이렇게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흉악하다고 그랬는데 마가는 다른 말을 썼어요.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마태가 그걸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은 단어예요. 흉악하다, 더럽다가 똑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지금 이 귀신을 그냥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고 한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앞에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뭐가 더럽냐 뭐가 깨끗하냐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하는 그 여인이 그런 거죠.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인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됐거든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토해내면서 자신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행위 열심히 했거든요. 종교행위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말하기를 사실 바리새인 그 누구보다도 아니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탁월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다니까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들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들렀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정결하고 지금 손 씻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전으로 족하다. 그래서 이방인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해서 인간 속에 있는 흉악한 더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꿈틀거리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갈라디아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것을 믿기 전에 족하지 지금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 들렸다니까 또 목사님 성도 귀신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흉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종교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로 깨끗해지면 여러분 목사보다 더 깨끗하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사들 종종 신문에 나잖아요. 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도 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몰라서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저를 취재할 수밖에 없는데 못하는 거죠. 우리 더러워요. 여러분 종교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케 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아직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 흉악한 귀신 들었을 때 삶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행위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케 되고 여전히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흉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그래서 주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때로는 표출되어지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죠.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은 수로보니 여인이 그렇다고 말하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굴 보게 하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이세요? 거기 보면 되게 서운하게 하세요. 주님이 그 15장 2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문하고 제자들이 가는데 막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큰 소리를 부르진다잖아요.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예수님 놓치면 소망이 없는 거니까 이 여인은 아글아글 쓸걸요. 지금 죽든지 살든지가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여 저의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안 들려요?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아까 말했던 소경 바디메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해라. 확 시끄럽다. 막 그랬단 말이죠. 잠잠해라. 그리고 지금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발 어떻게 해서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소경 바디메오도 부정. 이 여인도 부정. 제자들도 어떤 생각 속에 있나요? 바리새인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들도 여전히 정결하고 부정한 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땅 온 것 자체가 불편해요.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주님은. 와 드러운 땅에 미치겠네. 근데 한 여자가 땅 넣는데 뭐 불편한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 흉악한 귀신이 일어나이다. 내가 흉악한 귀신이 일어나이다 그러는데 흉악한 귀신이 일어났다는데 저 애 막 오는데 예수님 말씀도 안 하지. 제발 어떻게 좀 해서 보내든지 하라고 제발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그는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심각하게 제자들이 묻던 사람이잖아요. 소경들을 향하여 저는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왜 저렇게 저주받아 눈이 멀었나이까 라고 했는 사람. 제자들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시끄리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왜 그러면 아는 척을 안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못돼서요? 예수님 강팍하셔서요? 일부러 뭐라 쫙 하셔서 언제까지 해내보자 라고 하시라고요? 그의 인내를 보시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뭘 보고 하냐면 그의 소리를 누가 들으라고? 모두가 들으라고. 모두가 들으라고. 자 지금 그 여인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렸나이다. 더러운 여인인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더러운 거예요. 그는 불결한 거예요. 그는 부정한 거예요. 그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므로 계속 듣게 하시는 거죠.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부정한 사람하고는 접근하려 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아니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나온 게 너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이제 지금 한 더러운 여인이 나와서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불편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부러 듣게 하는 거죠. 누가 더럽냐? 누가 더럽냐? 이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럽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사람을 향해 뭔가 하실 거예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겠죠? 자 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좀 서운해 보이죠? 지금 예수님 그 여인이 오니까 난 너한테 관심 없다. 나는 있잖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 있어. 난 그래서 온 거야. 너한테 온 거 아니다. 야, 너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너한테 줄 거 없어 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해본 적이 없죠. 뭐 달라고. 저는 어릴 때 기분이 초콜릿을 많이 했습니다. 전방에서 미군 부대. 아유, 참. 미군 애들이 다니면서 우리 어릴 때부터 영원했어요. 이 말을 배울 때부터. 미군 차를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초콜릿. 헬레오 기분이 초콜릿.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던져줘요. 기분 나쁘게. 가끔 공포탄을 우리 애들한테 쏘고 미군 애들이. 그럼 저희는 쫓아다니면서 어찌됐거나 시레션 하나 얻어먹고 쪼그라 나서 보면 그날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얻은 애 있고 못 얻은 애 있잖아요. 못 얻은 애는 그날 하루 종일 또 걔를 쫓아다니면서 나도 한 입만 줘. 나 껌 하나만 줘. 뭐 초콜릿 좀만 잘라주면 안 될까. 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전방이잖아요. 저희는 기분이 초콜릿이 아주 어릴 때부터 붙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군 받았고 누군 안 줬대요. 근데 걔네가 그랬답시다. 너네 우리 미군 거야. 거지 같은 민족이 뭐 달라 그래 니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더 서운하지 않을까요? 주니 고맙죠. 쫓아다니면서 주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 받고 니들한테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지금도 극보수 유대인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얘기가 이방인에게 들려주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그래서 또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고 부정한 놈들한테 지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여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무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인은 괜찮아요. 자 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지금 그 여인이 그래요. 여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여인이 사실 우리 본문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오 주여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오 주여. 전부 기분 나쁘잖아요. 인상 박스 그래 참는다네. 일단 한 번 참는다 이게 아니고 오 주여 라고 말하면서 여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뭘까요? 밥 먹다가 밥풀 하나 떨어지고 이런 걸 주워 먹는 걸까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빵을 먹다 빵부스러기 떨어지면 그 개들이 먹는다고. 여러분 부스러기 떨어지고 얼마나 먹는다고 굶어 죽어요. 그게 아니고 개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죠. 손을 씻는데 손을 못 씻었거나 또는 더 예민한 사람들은 그 옆에 빵이 이렇게 납작한 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납작한 빵이 있는데 서남아시아도 다 그런 빵 먹잖아요. 그 빵이 있으면 그걸 갖고 찢어서 손을 먼저 씻어 이렇게 빵으로 그 빵을 씻어서 딱 던져요. 부정한 걸 씻어서 던진 거죠. 또 그들이 또 기름 끼는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빵을 갖다가 씹어서 기름 끼는 음식 이렇게 먹고 손을 또 닦아요. 그럼 이걸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그렇게 먹어요. 양갈비 먹으러 가면 꼭 그 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빵을 이렇게 집어서 먹고 그 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빵들 다 부정해진 거죠. 네? 먹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손 더러운 거 씻어서 버렸고 그 부정한 걸 놨다가 누굴 주냐면 개에게 줘요. 이 개에게 주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나이다. 근데 여기 개라고 하는 게요. 이 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단어가. 들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들개, 그건 부정이에요. 진짜 부정한 개. 근데 유대인들도 집에서 개를 키웠거든요. 애완견을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반려견도 개도 먹을 권리가 있나이다 할 걸 반려견도 먹나이다라고 해서 하려다가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간다 그래갖고 제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개는 반려견이에요. 강아지라고 하는 번역인데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집에서 양떼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집에서 함께 자기도 하고 우리처럼 뭐 마당에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서민집은 사람 자는 곳, 짐승 자는 곳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와 같이 움직였어요.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거죠. 들개가 아니고 그 개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래도 자신을 아주 부정한 존재가 아니고 거긴 걔는 먹을 가치가 없고 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죠. 얘 자녀들이 먹어야 되지만 얘 떨어지는 거 당신들이 먹을 때 부정하다고 손 씻고 던진 거 그 개들이 먹습니다. 그 부정한 거 먹을 권리가 제겐 있습니다. 주여 나 부정한데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거 그거 내가 먹을 권리가 내게도 있나이다. 주여 그거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인데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이방인의 글로 우리 모두에게 왔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나 우리는 주의 자녀 그 집에서 길리운 애완견으로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을 권리가 있다고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28절 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 28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한 사건은 백부장이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둘 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주님 만나서 자신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환자가 없어요. 거기에 환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고 그들 이걸 주석에서 원거리 치유 그러더라고요. 원거리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는데 이 둘을 왜 주님은 마태복음에선 이 둘을 기록했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하여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거든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은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임했다는 걸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열왕기 때 보면 열왕기서에 그 엘리야 때 보면 그가 그 가뭄 때에 엘리야가 어느 집에 가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기근 때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때에는 나아만 문둥병자가 이방인 문둥병자가 와서 고침을 받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야, 그때 기근 때 바꾼 사람이 한두 명이었니? 근데 그때 사르밧 과부만 은혜를 입었고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었어. 근데 아람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건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대신 나아만 대신 백부장의 종,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수하시는 것으로 그 사건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사르밧이 바로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그 여인에 가서 은혜를 베푸신 걸 다시 말씀해 주셔서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방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시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도 주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누가 정결하다, 누가 부정하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에게까지 가시니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는 정결하다고 여기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종교적 정결을 책망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은혜를 구할 때 그 부정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래요? 거기 맨 마지막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백부장의 종 치료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뭐 비슷하죠. 둘 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와서 그 멀리 있는 자신의 종, 그리고 자신의 딸의 질병을 갖고 와서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고, 백부장은 이 여인은 붓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크다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는데요. 이 같은 얘기 마가복음에서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돌아갔다 그래요. 그 여인이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갔더니 가서 봤더니 그 딸이 치유됐다 그래요. 이 돌아가라 이 말은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래요.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요즘 피시고 받으면 따라가겠다고 할 때 돌아가라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따르겠다니까 아니, 마을로 돌아가서 증거하라고. 돌아가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도 돌아가라라고 말해서 일상으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난 놀라운 은혜, 우리의 그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흉악한 죄악들이 우리 속에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 우리 이분 존재들은 그냥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가정에 돌아가야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그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치유된 사람들을 우리 속에 치유되고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저 싸우니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전투하셨잖아요. 잘 싸우셨어요. 이거 알고 영적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우리의 육적 욕구와의 싸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셨어요.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는 갈등이 무지하게 심한 주간이잖아요. 오래간만에 가족 만나야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만나면 또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지는 가만히 있고 나만 일 시켜, 이런 날이잖아요. 다음 주가. 여러분, 그럴 때 열심히 싸우십시오. 우리 속에 흉악한 것이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 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없고, 우리 속에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주에 거룩한 싸움을 힘있게 싸우셔서 승리의 고백으로 다음 주에 같이 만나든, 아니면 다음 주에 난 싸우러 갈 거예요. 싸우러 가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승리의 고백으로 다시 만나든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